시온을 향해 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소생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신앙인의 의식 중에 소위 말하는 육신적인 필요가 풍성하고 그리고 세상적 그 기대가 충족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육신적 필요가 충족이 안 될 수도 있고 세상적 필요가 충족이 안 되는데도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소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필요도 충분히 충족이 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병행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신앙인들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대인들, 그들의 소망은 뭐냐면 포로로부터 자유와 석방을 원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육신적 제한, 압박 또는 노예로서의 그런 괴로움과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대다수의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의 소망입니다. 어쩌면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이제는 그만 바벨론에서 석방돼서 우리가 꿈꾸던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거기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바벨론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 그리고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그대로 눌러 앉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바벨론이 그렇게 살만한 곳입니다.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소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애굽에서 떠나는 출애굽을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 곳이 광야일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이. 광야에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 먹을 것, 마실 것, 가는 그 과정의 고달픈 일정,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대한 미련, 애굽에 대한 그 집착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도 생각이 나고 마늘도 생각이 나고 고기도 생각이 납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먹은 것은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만나,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소위 메추라기, 이게 전부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이 그렇게 바벨론의 압박을 받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는데, 막상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 그들이 있는 반면에 바벨론에 주저앉아서 나중에 페르시아 바사 때 에스더까지,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 뭐냐? 그들은 원망과 불평,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함으로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구원을 감격으로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다시 과거 노예였던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면 그들을 얽매고 있었던 세상이 아니라 그들은 죄와 사망이라는 징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도 평안을 원하지만 수많은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평안보다는 불안 속에 포로 귀환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우리 성도님들, 평안과 불안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평안은 누리지만 불안을 누리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아니면 평안은 원하지만 불안 속에 젖어 있다. 여러분, 평안과 불안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느냐. 베드로 전서 5장 7절인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버리라라고 합니다. 물론 개역 개정에는 버리라라는 말이 없고 맡겨라 이렇게만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뭘 버리세요? 뭘 버리세요? 버려보지 않아서 몰라요? 첫째, 물론 쓰레기도 버리는데 쓸모없는 거 버리죠. 예? 가지고 있으면 짐이 되고, 가지고 있으면 공간만 차지해서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거 버리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결국은 뭘로 바뀌냐면 쓰레기로 바뀌죠. 염려는 뭐다? 염려는 뭐다? 쓰레기. 쓰레기는 어떻게 알아? 버리십시오. 근데 그거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리고 그걸 어디다가 간직해요? 어디에? 그릇. 마음이라는 그릇에 간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요 쓰레기를 좀 버려주십시오. 쓰레기는 누가 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버리는 거예요. 버리세요. 예. 여기다 가지고 그냥 뭐 마치 보물단지처럼 끌어안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염려를 끌어안으면 뭐를 해요? 염려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죽겠다 그래요. 나를 죽이는 것은 누구예요? 염려인데, 염려를 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끌어안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겠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56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도록 바벨론에서 왔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보다 그들을 얽매고 있었던 소위 세상적 육체적 필요에 얽매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아니에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56장의 내용, 57장.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염려가 아니라 뭐죠? 평안해요, 평안. 평안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거절해요.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부족한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불평을 해요. 예.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불안이에요, 불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평안인데 내가 원하는 세상적 육체적 필요를 놓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뭘로 자리 잡냐면 불평과 불안으로 자리를 잡는 내려놓으세요. 그러니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그 예배가 뭐냐? 참된 예배다. 56장에서는 구원이냐 징계냐, 56장에서는 평안이냐 불안이냐, 58장에서는 참된 예배냐 헛된 예배냐. 요게 포로에서 귀환한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의 그 극단적 모습이에요. 이게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추운 날씨, 오늘 영하 8도에 이 날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감격과 평안과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는 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도 없고 평안도 없고 예배가 뭔지 모르고 그러나 추워도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겠다라고 오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 데서 여기까지 오시는 분, 귀향에 오실 때 구원의 감격,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참된 예배를 드리러 여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삶에서 감격과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있는 사람, 그들이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참된 예배를 드렸다라는 고백을 못하는 사람은 그들의 관심과 초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나 자신과 세상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요 반짝해요.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주저앉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평안과 불안에 대해서 한번 조사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내 환경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전체 인생 중에 10%도 안 된다. 90%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0%가 있어요. 10%가 내 인생의 전부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살지만 실상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형편과 환경은 90%가 내가 원치 않는 상황 형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쁨이 있어요? 불평이에요. 평안이 있어요? 불안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예배에는 참여하지만 예배에 대한 참된 의미와 그 감격은 누리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초점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 관심, 내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기세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여기 이사야 62장 10절인가요? 10절.
죄송합니다. 11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후반부에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그게 뭐냐면요. 12절이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너를 일컬어 찾음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하리라. 요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거룩한 자, 거룩한 백성. 요거는 저런 사람,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세상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구별된 택하신 나와 다른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구속받은 사람이다. 참된 자유의 사람이다. 그를 얽매이고 있는 것이 없는 진정한 자유의 사람이다. 나는 지금 내버려진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찾아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헵시바 또는 하나님의 뷸라라 부르는 사람. 헵시바는 뭐냐면 그녀는 나의 사랑받는 자다. 뷸라는 내가 사랑하는 신부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하는 게 뭐냐? 여기 하나님이 저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사야 61장과 62장에 소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감격하며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1장과 62장을 조금 대조해서 보면요. 61장은 뭐라고 하냐면 2절 한번 보실래요? 61장 2절이요. 61장 2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뭐 하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를 의의 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6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개개인을 치유하시고 화관을 세워주시고 의의 나무로 세우세요.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셔서 그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62장에서는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 2절 말고 1절 1절이 안 나오는구나. 1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시온의 의 예루살렘의 구원 이 상처받은 자 화관을 쓴 자 의의 나무가 된 자가 62장에서는 시온에 거하는 자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예요. 개인에게서 공동체로 확산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평안을 누리고 참된 제사를 드린 이 개개인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면 빛이 나야 돼요. 빛. 횃불을 들어서 그 횃불이 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빛이나 마찬가지예요. 빛나는 사람은 그 삶이 빛나지만 그 빛나는 삶이 횃불처럼 사람들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 그 개인도 빛이 나고요. 그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도 의로 빛나고 그리고 구원으로 횃불이 돼서 영광을 비치는 거예요. 의는 뭐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빛이 나려면요, 의로워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의가 뭐예요? 의의 반대는 불이죠. 예?
의의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건 정직이에요, 정직. 고들직, 발을정 고들직. 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일관적으로 곧은 길로 바르고 정직하게 살지? 이게 의입니다. 예. 야,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뭐 부지기 많이 벌어져요. 어디서 저쪽 안 믿는 사람 세상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아주 우리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 교회에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한국이 대표하는 그야말로 청렴하고 정직한 목사님이, 저는 그게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뭐냐, 내가 아들하고 밖에 나가서 개척할 테니까 개척 자금 40억을 대나 40억을 달라. 근데 또 인터뷰한 거 보니까 40억 달란 적이 없다. 40억이 든다라고 얘기했다. 예. 아니 몇백억 가지고 나가서 교회가 건축해주고 뭐 거기 가서 아들 개척하는 그 목사님들은 지혜롭게 해서 언론에 공표가 안 돼요. 예? 근데 그분 성향이 그래, 직설적이에요. 내가 이 교회 나가서 아들하고 개척할 테니 교회 개척비가 교회 서울서 40억 들으면요, 거기 80평짜리도 못 얻는데요. 그게 뭐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미국 영성신학의 대가가 있어요. 가톨릭 신학자 헨리 나우엔의 막역한 절친이에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어요. 작년에 한국에 와서 영성 세미나를 했어요. 그분이 고백을 했어요. 나는 8년 동안 불륜을 저질렀다. 불륜을 저지른 동안 그분이 미국과 한국까지 와서 영성 세미나를 해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다 거룩한 백성, 구속받은 자, 하나님이 찾음받은 자,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자, 신부, 이렇게 살 수 있는데요. 그들 중에 그렇지 않은 자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리 경건해도 흔들리면 흔들릴 수 있다. 여기서 지금 말씀 전하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흔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아,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또 하나는 김 목사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그냥 덮어주세요. 그러라고?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2026년에 우리 그거 스티커 하나 더 붙이고 다닐까요? 죽을 수는 있어도 더러워질 수는 없다. 예? 여러분, 제가 혹시 오염돼서 더러워지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가서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죽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예, 회개도 하고. 자, 61장이 개인적인 그 소위 회개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면은 62장은 공동체적 변화를 말씀해요. 61장이 하나님이 그들을 뭘로 사용하시냐면 제사장, 봉사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개인을 대로를 수축하는 재건자로 쓰세요. 근데 62장에서는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파수꾼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역시 그들을 재건자로 쓰십니다. 개인의 은혜를 수여받은, 은혜를 받은 자에서 그들을 제사장, 봉사자, 재건자로 쓰시고 62장에서는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61장에서는 그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를 회복하다가 62장에서는 그들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공동체를 넘어서 전 세계 이방 나라까지 확산시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의 관심이 1차적으로는 자기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밝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대로를 건설을 해야 돼요. 예. 거룩한 성읍을 건설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세상은 여전히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신약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세상을 밝혔던 세상의 햇불이요, 대로를 닦았던 사람의 숫자가 의외로 넘어 죽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예? 조금 확대하면요, 1000명 이하인데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요, 12 형제에게 보이시고요, 11명이죠.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120 형제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세요. 100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작은 공동체를 이룹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빛을 이방에 비춰요. 그리고 그 복음의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끝까지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빛을 받고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숫자는 의외로 많지 않다. 이 공동체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것이.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 세 번째의 이 변화는요, 그들이 쓴 51장에서는 뭐를 썼어요? 꽃면류관, 화관이라고 해요. 화관. 그러니까 아름다운 장식품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씌워주셨어요.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셨어요. 슬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62장에서는 이 화관을 벗기고 뭐를 씌워주세요? 뭐요? 여기 있네요. 3절에 여호와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을 씌워주신 뭐예요? 화관은 기쁨의 사람으로 바꿔주지만 62장에서는 왕관을 세워서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는 통치자의 역할을 부여하신 거예요. 여러분, 왕이 왕관을 쓸 때 언제 쓰고 행차해요? 공식 행사죠. 예? 화관을 쓰고 행차하는 것도 폼이 나지만 왕관을 쓰고 행차하는 것은 더 아름다운 거예요. 6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름답게 하세요. 62장에서는 그를 공개적으로 또는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61장에서는 그를 제사장 또는 봉사자 또는 재건자인데요, 62장 이건 공식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꾼이에요. 일꾼. 62장에서는 그를 신부로 맞이하십니다. 신부. 신부. 아마 남자든 여자든 일생에서 최고의 기쁨과 감격과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는 날은 결혼식이죠. 결혼식입니다. 결혼이 아니고 결혼식이요. 신부에게서는 결혼식이 클라이맥스, 하이라이트죠. 그런데 왕관은 쓰는 날부터 죽을 때까지죠. 왜?
한순간의 결혼식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왕관으로 평생에 왕의 행진을 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61장에는 행진을 위해서 결혼식장에 입장하지만 62장에서는 왕관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개인에서 공동체로 그것을 소위 우주적으로 확산시키고 화관을 근간으로 바꾸시고 이렇게 만드시는 개인의 소위 사명자에서 사랑스러운 아내로 바꿔주시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하시느냐.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가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주변의 사람들,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무관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을 채워줄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죠. 하나님은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그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를 감격스럽게 그의 삶을 빛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쉬지 않고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 수치의 이름을 지우시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여기 3절 보면요. 너는 여호와의 아니네 4절이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겠다. 전에는 우리 이름이 뭐냐? 저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야.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진 자를 헵시바, 그의 이름은, 그녀의 이름은 내가 사랑하는 자는 그녀다. 그녀는 나의 사랑받는 자다. 이게 헵시바예요. 버림받은 자를 사랑받는 자, 황무지, 요거를 뷸라, 결혼한 여인이 하나님을 쉬지 않고 지금도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다. 황무지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자, 남들이 봤을 때 저는 황무지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를 뷸라라고 불러줍니다.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이렇게 행하시는 수치스러운 자를 영광스러운 자, 새 이름을 주시는 그분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쉬지 않고 평생의 이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가 거절해요? 누가 거절합니까? 남들이 와서 그렇게 못 살도록 방해합니까? 누가 그래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합니다. 진짜 바꾸기 어려운 게 뭐냐? 나를 바꾸기 어렵죠. 나를 바꾸기 어려운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내 생각이에요. 생각. 안 바꿔요. 죽으라고 안 바꿔요.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야. 이렇게 이 생각을 여기다가 가다 놓고 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제발 바꿔라 하는데요. 안 바꾸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거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안 버렸어요. 내가 버림받은 자라고 스스로
내 자신을 방임하고 방치하고 버리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얘기했나요? 지난주에 평안에 대해서 좀 공부했다라는 거 말씀드렸나요? 뭐를 바라보면 불안해요? 나를 바라보면 불안해요.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해요. 누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때요? 예? 한번 더 보죠. 하나님을 어느 정도 바라봐야 돼요? 네? 어느 정도 바라봐야지 내 마음에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불안, 불평이 사라져요? 얼만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6절 보시죠. 6절.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기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평안, 하나님께 감격하는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면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얼마큼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얼마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 쉬지 말고 그 앞에 뭐가 나와요? 주야로. 예. 불안할 때 뭐 해야 돼요? 불안할 때 뭐 해요? 예. 밤에 잠이 안 와서 밤잠을 못 잘 때 뭐 하면 돼요? 낮에 멀쩡한 생각으로 있으면서 불안이 엄습하면 뭐예요? 기도는 언제 하는 거다? 주야로 하는 거예요. 주야로. 예.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화관을 씌워주고 왕관도 씌워주는데 이거 안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적은 내 현실의 문제 앞에서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요. 그 요즘 심리학 상담합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데요.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적 불안, 정신적 장애가요. 요게 이제 처음에는 소위 뭐라 그러죠? 그 책 이름이 있는데요. 네 번째 판, 수정 증보판, 1000페이지예요. 1000페이지. 그렇게 많이 현대인들이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게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화병이다. 그거 하나예요. 요즘에는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왜 그래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가 나를 감당할 수 없어요. 맡겨야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밤낮으로 기도하면요, 불안도 하나님이 걷어가세요. 염려도 걷어가세요. 내 문제도 걷어가세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염려와 불안이 없으면요,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염려와 불안 속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개인을 구원하셔서 화관대 세워주고 그를 제사장 봉사자로 세우시고요, 그를 길을 수축하는 재건자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또 뭘로 세워주시냐면 왕관을 세워주셔서 통치자로 세우시고요. 또 그를 무너진 데를 세우는 건축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세우세요. 이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 크게 세 가지. 첫째는 뭐냐? 기도하는 파수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 기도의 능력으로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7절을 보면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이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기도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8절에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않게 하고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하고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소산 양식을 어디서 먹고 마셔요?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요 거룩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더러운 곳에서 먹지 마시고 음식 먹는 것도 거룩한 교제 속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예. 파수꾼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왕관을 세워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보호한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우리 성도님들의 시각을 이 시선을 나에게서 내 주변으로 그리고 이것을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삶,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고 하나님의 왕관을 쓰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뭐냐? 이 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11절, 12절. 10절부터 보면 여기 이제 파수꾼이 하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길을 닦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서 길을 닦는데 그 길은 무슨 길이냐? 예? 만민들이 이 파수꾼이 세운 깃발을 보고 그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오게 하는 역할이에요. 이 파수꾼이 하는 일이 여기서 뭐냐? 깃발을 드는 것뿐만 아니라 대로를 수축할 때 그 대로에서 오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돌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하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돌을 제어야 돼요. 내 자신이 돌이 되지는 마십시오. 나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돌도 제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돌도 제거하십시오. 뭐예요? 죄와 세상이에요. 이거 제거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그에게 있고 그 앞에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이 뭐예요? 세상이 사람이 그들을 가리켜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런 칭호만큼 보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주기를 바래요? 아,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야. 그것도 받으세요. 할 수만 있다면. 그거는 내가 받지 못해도 나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하다가 뭐죠? 저 사람은 나하고 사는 방식이 달라. 예.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런 얘기는 듣지 마십시오. 뭐 저 사람은 나나 뭐 똑같네. 이런 소리는 듣지 마십시오. 불신자로부터. 예. 나는 가진 게 많아도 불안한데 저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기뻐하고 살아. 예. 저 사람은 권력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행사해. 나는 권력이 있는 동안은 사람들이 와서 굽신거리지만 내가 권력을 놓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외면할 거야. 이게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예. 보상이 또 뭐예요? 구속한 자라 이거예요. 예. 불신자들은 요즘 뭐 유튜브에 국회의원들 많이 나와서 군대 가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죠. 예. 그랬더니 뭐 경찰서장이나 군대 그 부대장이 와서 탱크 부대 가는데 국회의원 차가 가로막히니까 내가 국회의원 때 어딜 막냐고 그랬더니 부대장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가로막는 모든 자는 탱크로 밀어버려라. 구속받은 자예요. 권력이 있는데요. 권력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는 사람들 많죠. 예? 그들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가지고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뭐에? 돈. 예. 우리는 구속받은 자예요. 죄와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예요. 어떻게 저렇게 자유로울 수 있지? 예. 그 다음에 여기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예.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건 찾음받은 건데요. 어디서 찾음받았어요? 아까 4절인가요? 4절. 예. 과거에 이 유대인들을 뭐 예.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그를 버렸대요. 예. 유대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됐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노예에서 자유로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버림받은 바 된 거예요. 버림받은 바 된 게 왜 그래요? 예? 유대가 바벨론에 포로된, 그래서 그들이 포로가 되고 버림받은 바 된 원인이 뭐예요? 그들의 죄와 욕망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돌아와서 그들이 육신적으로 자유를 누리지만 여전히 그들을 얽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야? 죄와 육체와 세상이에요. 예. 그런데 이상 더 이상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찾음받고 너희는 다시 회복된 자다 이거예요. 전에는 그들을 황무지라 불렀어요. 황무지. 예. 근데 이제는 뭐예요? 찾음받은 헵시바 그리고 뷰라라 이름을 받은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이에요. 2026년 우리 성도님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예? 이게 나를 보호하는 최고의 방어 기준. 저 사람은 구속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죄와 사망과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는 버림받은 항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헵시바요 뷸라의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이 2026년도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관에서 왕관으로, 제사장에서 파수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풍성하며 자유로우며, 그리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구속받은 자로서의 삶,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